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또 제사함에 대한 감격,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기쁨들, 이런 정말로 놀라우신 그런 다양한 그런 체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체험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체험하는 중요한 체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고난을 한두 번 크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고난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까요?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인데 왜 고난을 받는가 이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야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고난을 받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연속적으로 계속 저렇게 힘든 일들을 저렇게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마치 저주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고 또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정말로 너무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면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대부분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 그보다도 더 많은 그런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다든지, 그것이 끝나는 것 같으면 또한 물질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끝나면 인간관계에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끝나는가 싶으면 또 이 사역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일축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고난을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고난을 참 많이 당했다 이러면서 한탄하시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그 모진 풍파를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맏형으로 모시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오고 있었어요. 인간은 육은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 또 사상과 철학,
사회와 정치 구조, 경제 조직 모든 세상 구석구석에 자기들의 그 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그 장악한 세상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안 당한다라는 건 그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은 살기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장소이고 시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끊임없는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범죄 후에 첫 신자였던 아벨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형에게 이제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탄은 헤롯을 통하여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수없는 그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또 비난하고 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또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재 고난과 어떤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정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 절망하고 실망하십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또한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이 분리될 수 없지만은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즘에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그 아기를 잉태하신 그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지금 이제 태중의 아기를 가지고 사실상 얼마나 지금 이제 참 힘들어요. 입덧해서 먹지도 못하고 참 힘든 중에도 이렇게 또 집사님은 예배를 사모해서 오셔서 정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 열정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 사람들도 볼 때 너무나 은혜스럽고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더 정말 참 마음이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힘든 중에 물론 이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지치고 힘들어서 피곤해서 쓰러져서 정말 누워 있고 싶은 그런 때에도 정말 주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갈급해서 여러분 주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그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격이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지금 너무나 다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감기로 인해서 낫질 않아가지고 힘든 상황이고 우리 또 이렇게 집사님들은 또 너무나 이제 육신이 피곤해서 과중한 그 업무로 인하여서 피곤한 중에 이 밤에 여러분 이유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그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다 아시고 계셔요.
정말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힘껏 예배 드리는 모습,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뭐 힘들면 집에 가서 누워서 밥 먹고 사실상 TV 보면서 누워서 잠잘 수도 있어요. 즐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힘든 이 피곤한 이 시간에도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이렇게 그 산모가 그러니까 태중의 아기를 가지니까 입덧을 하고 또 그 아기를 가지고 정말 이제 생활할 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달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해산의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 여러 가지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해산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아기를 낳았을 때, 이제는 다시는 이제 아기 안 낳아.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아기를 보면서, 또다시 아기를 낳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아기를 안았을 때, 정말로 그 신비함, 한이는 10달 동안 고생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나와 똑같은 이렇게 닮은 아기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정말로 감격스럽고, 여러분, 이 감격, 이것은 바로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기쁨은 이 고난,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자녀 모두와 서로 관련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이 자연이, 이 삼가만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나는 그 고통의 세상으로 변화됐어요.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동물들과 함께 정말 악한 것이 없이 뛰어놀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 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정말로 친밀하게 사이좋게 지냈어요. 복이 없었습니다. 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인간이 타락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신음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인간이 다시 회복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자연도 탄식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탄식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탄식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자연이 탄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이 자연을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잎사귀에 진딧물이 끼어 있고요. 또 뭐 큰 나무에 가려서 작은 나무들은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 큰 뿌리에 가로막혀서 작은 나무들은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여러분 양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정말로 그 모든 그 물고기 세계도 이 강한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습니다. 약한 것을 잡아먹고 해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 이렇게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대자연이 탄식하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될 때라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자연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이 자연 만물에게 쉬는 그런 법을 율법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 7년째에 그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밭에 곡식을 뿌릴 때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가지, 3가지 함께 밭에 섞어서 심지 못하게 하셨어요. 서로가 해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큰 종자가 작은 종자를 가로막아서 크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그런 종류들을 이렇게 생산해내고 또 뭐 열매도 크게 얻도록 그렇게 생산을 해냅니다. 배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를 그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계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육신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육의 그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난이 극심하면 이 기도할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주님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로 다 일일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여 왜 도와달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가 낱낱이 그냥 미사 얼굴을 쓰면서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시기에 그것은 내가 좋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지금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으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정말 이제는 이제 악한 사람들한테 이제 정말로 체포당하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안전한 그런 육신의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도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저 죽음과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주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늘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여 살아서 이 땅에서 주의 애를 더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둘 사이에 자기가 끼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없나요? 여러분 있죠. 그럴 때 정말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기까지 수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수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한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다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35절에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요,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대신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죽을 때에 병들어서 정말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정말 사지가 찢겨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그 사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둘째 사망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 하늘,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게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이 예수님이 능력의 손길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타락한 천사 곧 마귀를 가리키는데요. 이 천사들은 본래 주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들을 역이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이사야서 50장 8절에 말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바울과 같이 여러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어떠한 그 박해나 금고나 핍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여러분 믿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놓치면 여러분은 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공격해 올 때 또 이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고난으로 고통으로 시련으로 몰아넣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그 환경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려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을 하여도 여러분과 저는 그것들에게 시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참으로 많은 핍박과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이 핍박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에서 욕을 당하고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으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공고와 어떠한 핍박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넉넉히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고 또 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절대로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요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모든 유익한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여러분과 저는 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그 핍박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그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옷을 입고 있어서 참으로 이 육신의 그 고통 때문에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육신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정말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승리의 개발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